예배 드리기 전에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른 곳으로 이사하려고 집을 찾아다녔는데 밑에는 지하가 있고 우리 철남에 동쪽 동네든지 서쪽 동네든지 중간쯤으로 누구나 다 오기 쉬운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장소를 찾았습니다. 예. 우리 이 집세가 17,000인데 그 집세는 35,000입니다. 어떡합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35,000 집세를 다 헌금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분을 위해서 많은 축복 기도하세요. 제가 이 집사한테 전화해서 지금 재정이 얼마 됩니까? 2만 원 안 됩니다. 나머지 15,000만 부탁을 했는데 바로 15,000원 보내줬는데 어젯밤에 주님 그러면 집세는 다 했는데 집세만 내고 커피숍 뭐 사발에다 커피 마시겠습니까? 커피라도 사가지고 뭐 팔고 뭐 어떻게 해야지. 커피 살 돈 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살 게 많은데 돈은 빡빡 끌어 쓰고 어떡합니까? 근심 아야 한다 하면서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잖아요. 문자가 오는 거예요. 이 밤중에 11시 넘었는가? 탁 열어봤더니 2만 원 딱 들어온 거예요. 제가 집세가 15,000원 부족하다고 얘기해서 15,000원 했는데 집세를 다 부담해야 되겠다는 그런 감동 하나님 주셔서 2만 원 마저 보내주셔서 집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5년 내에 부장 방주로 다 우리 집사님이 가서 탁 얘기한 게 들이대버렸죠. 우리 예배 형식을 함께 모여서 하는 이런 것을 이제 소그룹으로 짠싱할 겁니다. 예? 커피숍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예? 마음대로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커피숍으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커피숍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돈은요? 돈은 주님 알아서 벌어주시는 만큼 우리가 벌면 됩니다. 일단은 그 장소가 여러분들 많이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것이 될까? 그런 생각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곳에서 전도용으로. 다른 사람들 봤을 때는 그 커피숍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봤을 때는 교회입니다. 나가서는 우리 교회 하지 마시고 우리 커피숍 이렇게 하시고. 그래도 운영은 돼야 되니까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할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니까 봉사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커피 한 거 다 배워야 돼요. 와플이라면 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도 훈련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모든 모임을 그 장소를 활용하세요. 방 하나는 전문 우리 모임 장소로 할 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할 겁니다. 지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 지하. 겨울에 뜨뜻하대요. 거기 여름엔 선선하고 여러분들 새벽 기도도 거기 와서 하시고. 신기하죠? 지금 이런 타이밍에 주님께서 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 쭉 하면서 이렇구나. 이래서 주님이 소금 말씀을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들 이제 그 커피숍 장소는 정말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거름이 되어지지 않고 그래서 섬김이 되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진짜 그냥 말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이 그 섬김, 여러분들이 그 사랑, 이 모든 것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동북에 농사 잘 되잖아요. 허이투디, 땅이 좋다잖아요. 비 온 다음에 밭에 가보면은 여러분 기억납니까? 저는 기억나는데 비옥한 땅은 땅 냄새 나요. 제가 두바이 갔을 때 그 사막이잖아요. 사막. 비 오든 아이 오든 아무 냄새 없습니다. 비옥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돌밭도 다 그렇잖아요. 근데 좋은 땅은 흙냄새가 벌써 싱그러운 거예요. 그렇죠? 밭이 좋다 이거예요. 거기다 심으면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장소가 여러분들이 섬김으로 인해서 정말 그런 옥토가 돼야 돼요. 이곳에 온 사람들이 그냥 그 분위기 속에서 메시지 받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이것은 섬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섬기는 우리 자체가 피차가 서로 섬기는 그런 아름다움이 사랑의 분위기가 되어 있어야지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소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누가복음에는 소금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네가 소금이다. 어디에? 땅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는 좋은 거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가 만약 어리석게 되면은 땅과 거름에 쓰려고 하는데 거기에 쓸모없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이 소금을 쓰려고 하는 땅과 거름이 뭐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그 거름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거름이 됐냐? 십자가에서 이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죽음으로 이제 열매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열매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이 소금으로 오셔서 이 땅에 거름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찬양왕국에 들어갈 그 열매들이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보고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하신 것처럼 니도 소금이다 이게. 그래서 너는 좋은 것이다. 때문에 어리석게 되지 말라. 어리석게 된다는 건 뭡니까?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조물주를 피조물로 바꾸는 것을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왜 소금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거름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오고 있는 그 나라를 계속해서 얘기하는데 이 미련한 인간은, 땅땅한 이 땅인 인간들은 그 말씀이 박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거름이 되므로 그 천국 메시지를 사람들이 받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소금으로 오셔서 거름이 된 목적은 예수님이 선포하는 아들의 왕국인 그 천의 왕국, 이 왕국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예수님 계속 외치고 있는, 오고 있는 그 나라, 그 나라를 받아들이도록 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되기, 이것이 열매입니다. 열매는 이거예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거름됐듯이 우리 보고도 이 복음을 전하는 빛으로서 너희들이 이 빛 전하기 전에 먼저 이 복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맛을 잃지 말고 네가 소금이 되어서, 네가 거름이 되어서 이 메시지가 선포될 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해라 이거예요. 목적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름이 되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상대들이 좋은 땅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 죽는 게 뭔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소금이 뭐 땅에 거름에 쓸 것도 아닌데 소금으로 비유한 것이 바로, 소금은 녹아서 음식 먹을 때도 보면은 소금이 녹지 않으면은 소금 씹히면은 짜증나지. 야, 어떤 분이 달걀 채소하면은 먹을 때마다 어지러워서 못 먹겠습니다. 먹을 때마다 소금이 씹힌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짠 거는 대낮 짜고 쓴 거는 아예 소금이 씹히면 안 돼요. 소금은 보여지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 쓴다고요? 거름에 쓰려고.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먼저 불러서 소금으로 택했기 때문에 이 소금은 죽어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되고 이런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 진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죽으면 살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그래서 첫째 부활은 이 땅에서 죽으려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죽지 않으면 진짜 죽는다. 죽지 않으면 진짜 죽는다. 죽지 않으면 진짜 죽습니다. 네. 성경에서 무엇을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그 아들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 다 죽은 거예요. 아담이 왜 죽었습니까?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아버지 품에서 쫓겨나갔잖아요. 그건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탕자가 왜 죽었습니까? 아버지 품을 떠나갔잖아요. 다시 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 살았다 얘기합니다. 돌아왔을 때 살았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린 본래 아들이 왕국에서 지원받았어요. 아들을 위해서 상도한 이 세상에 또 눈 뜨고 보니까 여기에 내 주인공으로 이곳에다가 주님이 세워놨대. 이것이 아들이 나라인데 여기서 나라 만든대. 거기에 포의죄가 아니고 주인공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니까요. 태어나서 우린 산 거예요. 범죄해서 거기서 쫓겨났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시 거기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또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것이 앞으로 이제 올 천연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사람이 됐을 때 주님은 살았다 얘기하고, 아무리 지금
건강하게 뭐 또 예배도 드리고 그래 보여도 주님 봤을 때 얘는 첫째 부활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란 말이에요.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산다는 것은 그 날에 들어가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때문에 죽지 않으면 진짜 죽는다. 거기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산다. 어디 사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죽지 않으면 진짜 죽는다. 죽으면 산다. 아멘. 그래서 첫째 부활은 이 땅에서 죽으려고 어찌하든지 죽으려고 사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첫째 부활 아들의 왕국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보니까 드디어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찾아오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예수님께 엄청 감동적인 시각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갈망했던 그 일이 이제 드디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문맥 보면서 그때 그 예수님을 알게 된다면 이 말씀 쭉 보면서 있잖아요. 눈물 나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막 눈물이 난단 말이에요. 무슨 눈물 날이 있습니까? 지금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제자들인 데 가가지고 우리도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방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날이 미리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요? 이방인이 왔을 때. 이 한 날 미리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이 찾아왔을 때 내가 바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러 온 한 날이 미리다. 그 미리 죽어야 거기서 싹이 나오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바로 그 한 날이 미리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할 목적이 뭐예요? 먼저 물어봅시다. 소금으로 우리 부른 목적이 뭡니까? 소금이 목적입니까? 거름이 목적이에요. 거름. 그래 거름 돼서 어찌려고 그래 열매 맺을 거 아닙니까? 우린 거름 되려고 해야 돼요. 거름 되려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먼저 부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인 거예요. 소금. 그 얘네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열방을 향해서 소금이 되어서 그 예수를 증거해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선포,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서 열방이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걸 위해서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놈들이 지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처음 이방인들이 왔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왔는데 이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했고 이방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왔는데 정작에 이 땅에 먼저 세워놓은 이놈들은 정말 악하게 산단 말이에요. 악하게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 제절로 찾아왔다니까. 제절로. 그래서 주님이 그때 이 얘기 하잖아요.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죽으러 온 한 날이 미리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많은 열매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얘기하면서 주님이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긴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가 한 날이 미리로 이 땅에 온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섬기려면은 내가 한 날이 미리 되어서 죽었던 그 십자가 그 자리에 너도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가격을 치워주는 그 상급에 날아가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31절에는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하나님이 버린 겨자씨 한 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거, 보잘것없는 그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는 온 땅을 구원하는 그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면서 죽어서 거름이 되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잘 살고 그리고 우리 보고는 이래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먼저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소금의 본. 예수님이 먼저 그 거름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 거예요. 한 날이 밀러 오셔서 소금으로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 본을 따라서 우리가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도 보면은 희생이 없이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매님들은 다 애 낳아봐서 알잖아요.
새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엄마가 생명을 걸고 낳는 거예요. 그냥 한 번 눈 딱 감고 생명 거는 것이 아니라 임신해서부터 입덧부터 쭉 여기까지 이 보면 남자들은 못합니다. 한 여자가 생명 걸고 그러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님이 한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잘 죽어요 정말. 엄마들은 생명 걸고 애를 낳고 키울 때도 보면은 엄마들은 자녀들을 향해서 잘 죽어요. 왜 자녀들이 엄마를 더 좋아합니까? 더 따릅니까? 나를 위해서 죽어줬으니까. 거기에서 그 정이 생기고 신뢰가 생기고 모든 것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도 재주지 않고 죽어주지 않고 그래 하면은 안 됩니다. 민정이 또 집에 가서 엄마하고 또 말씀 가지고 딱 걸고 들지 말고.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 자녀를 향해서만 이렇게 잘 죽지 말고 좀 남편들을 향해서도 좀 죽어주세요. 남편들을 향해서. 죽으려고 안 해요. 예? 계속해서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남편을 죽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양보하고 좀 눈도 감아주고 자녀에게 하듯이 남편에게도 좀 죽어서라 그래. 그래야 남편이 살죠. 또 우리 형제님들도 아내를 향해서 좀 죽으세요. 아내를 향해서. 왜 아내를 향해서 자기 벨 있을 거 다 쓰고 혈기 부릴 거 다 부리고 좀 죽어주는 모습이 없어요. 자, 이 세상 모든 거 보면은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주는 거예요. 누군가. 야, 동물이 세계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수컷들이 그 암컷 하나 쫓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희생하냐 말이에요. 수캐가 암캐를 향해서 엄청 죽어주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왜 연애할 때 그렇게 행복하냐? 동물이 세계하고 똑같습니다. 그 남자들이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뭐 정력, 사랑 막 퍼부으면서 있잖아요. 어찌하든지 그 마음을 탁 감동하려고 있잖아요. 그게 본성이에요, 남자들은. 한쪽에 엄청 희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희생하는 사람이 이 사랑 때문에 희생한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좋단 말이에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아니 그 혼자 집에 가면은 뜨뜻하게 갈 수 있는 거 그 춥한다고 옷이 벗어서 입혀주고 그럼 춥잖아요. 예? 그런데 왜 고통스럽지 않고 행복한가 말이에요. 지는 추운데. 여러분들 뭐 못 듣던 거 들은 것을 여러분들 옛날 안 그랬습니까? 우리 아버님들 안 그랬어요? 그 사랑 때문에 이런 희생이 행복한 거예요. 사랑 때문에. 또 그런 희생이 사랑을 받은 여자는 그만큼 또 행복하고 그렇죠? 이 사랑 받은 여자가 그 다음에는 했다 모르겠다. 저 남자를 전해 죽겠다. 이래 하고 시집 가는 거예요. 시집 간다 할 때는 어떤 여자든 그것도 모르고 시집 가더라고요. 시집 갈 때는 민성아 너 시집 갈 때는 죽으려고 하는 거야. 가서 애 놔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미쳤죠? 왜 그런 생각하고 갑니까? 미친 게 맞아요. 어디에? 사랑해. 그 남자가 그만큼 사랑해 주니까 뿅 간 거예요. 그런데 서로 행복하다 이거예요. 서로 행복하단 말입니다. 희생을 각오하고 행복하고 희생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행복하고 그래서 이 땅 모든 것은 희생이 다시 말해서 걸음이 먼저 기반이 되어 있어야 행복한 겁니다. 가정이 좀 어려워도 가난해도 행복한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들이 희생에 그런 사랑이 있으면 애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모든 거 다 해줘도 부모들이 애를 향한 그런 희생이 없이 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역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또 깨우는 사역도 희생 없이 안 되더라고요. 깨우는 사역조차도 희생이 없이 걸음이 되어지지 않고는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걸 보면서 참 말씀은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구나. 죽는 자가 행복한 거고 특히 그때 그 나라를 위해서는 죽는 자가 소금이니까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죽을까? 그걸 우리가 좀 나누겠습니다. 가정부터 죽어야 되고 또 성도들끼리 세상에 나가서 죽어야 되는데 죽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못 죽게 하는 부분이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는 자존심 때문에 못 죽습니다. 내 자존심 안 건드렸을 때는 잘 죽을 수 있어요. 그 선까지는. 그런데 자존심까지 건드렸을 때는 야 보자 이게 아야 되겠다. 못 죽는 거예요.
거기까지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존심 건드리지 않은 거기까지는 이방 사람들도 그거 잘 죽어요. 잘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죽냐? 일단 목적이 뭡니까? 이 사람을 첫째 부활의 천재 왕국에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이 열매를 위해서 예수 보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이 그 뭐가 사랑스럽겠습니까? 물론 주님 은혜가 되면은 사랑스럽지만은 안 사랑스러울 때 더 많은 거예요. 사랑스러우면 죽는다는 얘기 필요 없죠. 여러분들 자녀 사랑스러운데 걔를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뭐 밥하고 뭐하고 나 죽는다 그런 개념 없이 하잖아요.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나를 부인하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다른 건 다 되는데 자존심 이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가장 힘든 걸 제가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존심이라고 해요. 우리 예수님은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자존심 다 버렸어요. 또 억울한 거. 아니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겠는데 이거 억울한 거는 어떻게 참는가 말입니다. 제가 한번 당구 치면서 화를 냈어. 아이고 전도사란 게 당구 치면서 화를 내요. 왜 화를 내냐면 저는 정직하게 치는데 뭐 먼저 자기 볼 먼저 맞춰야 되고 그런 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 그 룰대로 했는데 이쪽에서 이러면 어찌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깡톨 쓴 것처럼 되는 거예요. 화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지금 깡톨 쓴단 말인가? 사람 보기도. 그 볼은 뭐 니 더 쳐라 10판 더 쳐라 그거 다 양보할 수 있는데 이건 뭐 양보하겠단 말이에요. 왜요? 이걸 내가 인정했을 때는 내가 뭐 깡톨 쓴 사람 돼버렸다면 이거 억울하잖아요. 이건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막 얻기를 하니까 또 예를 들면 뚜껑에 지볼 나시고 내 볼 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내 볼이구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내 칠 때 얘기해야지. 다 친다며 얘기하고 사람이 뭐 어쩌고 열 받겠어 많이 받겠습니까? 그럼 내 볼 보이 치는 거 알면서 가만히 있다가 다 친다며 이런 그거 갑자기 화딱 치다가 지 열반해가지고 나인 볼 쳐였거든요. 그걸 내가 가만히 있으면 뭐 됩니까? 진짜 이런 째내비 돼버리는 거예요. 칠 때 가만히 있다가 하는 이게 그거 아닌데 이런 거 못 참겠단 말이에요. 화딱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어떨 때 육기치기 나오면서 막 육기치기 때문에 싸움 날 수도 있고 억울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거 뭐 이기는 거예요? 억울할 때 침묵이 죽는 거예요. 별일 없습니다. 죽으면 주님 다 아십니다. 또 우리 죽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배신당했을 때. 배신은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배신자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뭐 옆집 아저씨인데 내가 무슨 배신당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했고 어떤 친한 관계이기 때문에 배신이라는 이 단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한테 어떤 배신당했을 때 그때는 너무 괘씸하고 있잖아요. 그때 그걸 죽어준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이 모든 분들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는 경제적인 어떤 손실을 줬을 때 어떤 거는 진짜 그분이 고의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일을 하다가 그래 됐는데 정작 잘 안 돼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손실이 되면은 그것 때문에 친형제 사이도 원수가 되고 막 그래 되더란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돈 앞에서 약한 거예요. 그때도 죽어준다는 거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이때도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죽는다는 개념이 이런 실제적인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냥 피동적인 어떤 거 죽는 거 아니고 소금이 거름이 된다는 것은 주동적으로 섬기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나를 베리 뿔구지 않으면 내가 다 참아준다. 그것만 해야 됩니까? 다른 것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해줄 거 많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이 시행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이 주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거름이 되는 겁니다. 소금으로서. 섬기되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또 몸을 띄워야 돼요. 몸으로 봉사해야 돼요. 손 까딱 움직이지 않고 누굴 섬긴다. 그 말이 해야 됩니다. 또 시간으로.
자기 시간을 그만큼 투자해야 되고, 또 어떤 거는 진짜 말로 위로를 해줘야 되고, 말로 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하기 제일 싫은 거 있어요. 오히려 내보고 가서 일해라. 그런 건 난 쉽게 할 수 있는데, 예? 특히는 연세 드신 여러분들은 말로 어떤 누구를 위해라 이런 거는 어색해가지고 잘 못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색하지만 하려고 하는 이게, 이것도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또 기다려주는 거. 화내지 말고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또 옆에 함께 있어주는 거. 이런 거는 다 주동적으로 나아가서 죽으려고 하는 이 실제적인 것을 그 외에 많겠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부부 사이에 이걸 해줘라고 해요. 이게 죽는 거란 말입니다. 죽기 위해서는 내 원하는 거 항상 첫째 두면 안 돼요. 남을 위해서 죽지는 않을지라도 피해는 주지 말아야 돼요. 이거부터 잘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희생하기는커녕 계속해서 피해를 준단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 여러분들 서로 피해 주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피해 주지 맙시다. 다른 사람 싫어하는 거 하지 말고, 아무리 그거 내 좋아하는 거라도. 더 나아가서 내가 싫어하는 거지만은 상대가 원하는 것이라면 해주는 이런 것이, 이거 실제적인 죽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좋은 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입니다. 요거 빼면, 요거 빼고 죽잖아요. 다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엄청 다른 부분 잘합니다. 그런데 목적, 좋은 땅이 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를 바라보고 그때를 위해서 하는 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컷 죽다가 나중에는 썩어지는 거 돼버려요.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지절로 얘기하잖아요. 모슬처럼 그래서 썩어지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절로 썩어지게 해야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것은 목적이 불순하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목적이 오직 그 위에 그 나라를 되지 않는 목적은 다 불순한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그 위를 바라보고 예수님 오심을 생각하면서 죽는 이 모든 부분들은 있잖아요. 힘들 때 있지만은 상처가 안 돼요. 저는 진짜 이걸 경험해 봤습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짜증난다든지 그때 일을 생각하면 뭐 이래 하든지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건 상처 안 됐다 그거예요. 표대가 거기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그 마음을 달라고 하면서, 물론 처음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만은 훈련이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던 그 마음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방법 중에서 아주 귀한 것을 나눌게요. 이 섬김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은, 먼저 내가 정말 그때를 위해서 사는 이 방향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요게 흐려지는 때는 이 섬김도 흐려지는 거예요. 요거 흐려지는데 섬김이 열심히 하고 있다 큰일 나요. 이 섬김 받은 여러분들 그런 섬김 받으면 안 돼요. 그 독이에요. 나중에 엄청 잘 해줘야 돼요. 갚아줘야 돼요. 안 했다가 난리 납니다. 자, 첫째는 표대가 제대로 정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상대가 있잖아요. 귀히 여겨져야 돼요. 귀하게 여겨져야 된다고 해요. 안 귀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귀하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를 향해서 제대로 죽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이렇게 구하죠. 하나님, 썩어질 영감되게 이제부터는 정말 귀하게 보여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저분은 귀하구나 이런 것을 딱 받게 됐을 때 있잖아요. 세상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세요.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순간 그 사람을 대한 이 세상이 있잖아요. 바뀌어진다니까요. 귀하게 여겨질 때. 귀하게 여겨지면은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람 무시하는 거는 말 안에서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무시하며 살아, 오늘 진짜 회개해야 돼요. 또 무시할 때는 상대의 어떤 내가 참아주고 품어줘야 할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한심하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마음에 누구 한심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지금 이미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무시하고 있는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무시하는 이유는 있겠죠. 하여튼 나쁜 것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나쁜 것이 있는 사람을 섬겨할 사람이 마음에서는 지금 무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섬깁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이 형체. 우리 사람과 똑같은 이런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소금이 되고 거름이 됐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어느 게 하나 진짜 우리를 무시해가지고 하는 거 있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이 그 사랑이에요. 회개해라고 예리하게 얘기하는 거 있지만 그거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무시하면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지금 무시하면서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봐 그럼 이렇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세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내 마음에 자꾸 어떤 상대에 대해서 이런 한심하게 생각한다. 이것은 지금 내가 펄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알게 해주세요. 또 무시한다는 건 그만큼 높아지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서 어떻게 남을 섬깁니까?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어느 날 수건 두르더니 제자들 발 씻겨주는 거예요. 내가 선생으로서 너에게 발 씻기는 것처럼 너희들도 서서 발 씻겨라. 높아지려고 한 자는 낮은 자가 되라. 계속해서 낮은 자, 작은 자를 얘기하잖아요. 낮은 곳에서야 섬길 수 있지 높은 곳에서 못 섬깁니다. 남을 무시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교만한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아닙니다. 자,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푯대가 정해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 이제부터는 무시가 아니라 정말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신기한 건 있잖아요. 그런 나쁜 습관 가지고 있고 어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 그냥 그대로인데 제가 낮아졌을 때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을 대할 때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얼굴, 내 마음 모든 것이 달라지고 편해지고 있잖아요. 야, 어떻게 순간으로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일 가까운 우리 어머님들은 남편 생각하고 우리 아버님들은 아내 생각하고 자, 눈 감으세요. 그 상대를 생각합니다. 먼저 내가 어느 만큼 높아져서 그 사람 한심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내가 내 깊은 곳에 상대의 어떤 약점이 나왔을 때 그 무시하는 그것이 딱 안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제는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희생도 생각하고 쭉 생각해 보면서 정말 귀한 분이구나. 귀한 내 남편이구나. 귀한 내 아내구나. 귀한 내 자녀구나. 한번 귀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눈 뜨세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빨리 해서 어떻게 제대로 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좀 섬길 것 같다. 소금이 될 것 같다. 지금 설교 들 때는 이 정도는 마음이 가져야 돼요. 집에 가서는 아이 될 수 있겠지만 설교 들을 때만큼은 그게 있어야죠. 한 번에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한테 편지할 때 보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 일을 당하게 된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도록 충성해라. 지금 엄청 힘든 데다가 거기다가 주님은 또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천녀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천녀왕국의 부활에는. 정말 죽으려고 애를 쓰고 그 때를 위해서 소금이 되려고 애를 쓴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지. 아무나 다 들어가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고생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는 정말 그 축구대 들어가려고 어려서부터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돈도 많이 쓰고 훈련 쭉 해가지고 깨고 들어갔는데 어떤 얼빠 하나는 제대로 사지도 못하면서 허물지게 해가지고 뭐 시장의 아들이 돼가지고 거기 떡 들어가서 진짜 실력이 있고 그렇게 고생해서 지금 볼 차는 우리 아들하고 그 얼빠한 애가 같이 찬단 말이에요. 볼 때 몇 골을 먹이 시켰습니까? 예? 산출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근데 그냥 백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열받잖아요. 천녀왕국 가서는 열받을 일이 없겠지만
얼룩덜룩 살아서 다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면 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쉽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첫째 부활에.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죽도록 충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선민과 인내를 안다. 야, 이 교회는 엄청 잘한 거예요. 그리고 내 나중 행위가 선 것보다 더 많다. 주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정말 성김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책망할 것을 얘기하면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시벨을 용납한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죽잖아요. 섬기는데 까딱하다가 진리가 없으면은 모르면은 이것이 악한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용당해서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만희를 잘 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충성되게 섬깁니까? 제가 아는 분은 북경에서 그 왕징에 지껏 싹 팔고 그러는데 근데 거짓 선지자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신천지에서 그 섬김이 헌신이 대단해요. 근데 악한 자에게 이용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목회자가 여러분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이세벨 같은 잘못된 복음,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음이 되는 이것이 죽 서서 개주면 안 되죠. 자, 결론 짓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소금으로 오셔서 거름이 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거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죽는 걸음을 통해서 씨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후손들을 보게. 아들이 왕국에 들어갈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그래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길 것이라. 그때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걸음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버림받는 그 현장 6시부터 9시까지 계속 어두워지더니 9시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은 이것이 걸음이 된 거예요.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것을 보려고. 욥기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단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 욥 때문에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었으면 사단한테 가서 막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이 이런 어떤 모습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때문에 제일 기뻐하는 일이 뭐냐면은 아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이 다시 회복됐는데 다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그 나라를 만드는 그 왕 같은 세상이 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그때를 위해서 이 땅에서 걸음으로 살 때 여러분들 힘들 거 많지만은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너무 대견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만 죽고만 하면은 어떡합니까? 우리 아직도 몸 가지고 있는데, 예? 그런 생각 여러분들 안 하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위로가 있고, 그리고 천사가 와서 돕는 일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돕잖아요. 걸음이 되기 위해서 죽는 이때 있잖아요. 천사도 돕습니다. 천사가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올 수도 있고 자 그런 걸 여러분들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걸음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언제 얘기하신 거냐면은 이방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일이다. 죽을 때가 왔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자, 이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면서 지금 현재 힘들어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위로 받으시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걸음이 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위로가 있다 그겁니다. 자, 게다시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밀러 오신 예수님, 소금으로 오셔서 걸음이 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섬기면서 죽는 이 일에 성공되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딱 상 주려고 소금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야 살게 되는 겁니다. 목적은 그때를 위해서. 소금은 녹아서 안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맛만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은 어디로?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대를 무시하는 거 회개해야 돼요. 아니 무시할 짓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무시할 자격은 우리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누구를 무시합니까? 저도 엄청 많이 회개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노숙자들도 거기 안에서 지 무시하는 놈이 따로 있어요. 저 부실한 새끼 제 노릇도 못하고 멋지고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같이 노숙자 있으면서. 모든 사람은 다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못 섬깁니다. 못 섬겨요. 특히는 남은 몰라도 우리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끼리, 우리 교회 성도님들끼리 나와 다르다고 해서 또 약점이 있다고 해서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시는 그 사람이 약해서가 아니고 내가 높아졌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야 돼. 내가 회개하면 됩니다. 그 사람 변화될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낮아지면은 무시가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지. 안타깝지. 그래서 정말 눈물 흘리며 그분을 위해서 걸음이 되려고 하는 이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그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욥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 봤을 때 그만큼 자랑스러운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맛을 잃으면은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이 내버리게 되는데 주님은 거름이 되라고. 그래서 천국 복음의 말씀이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금으로 불렀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이 소금으로서 맛을 제대로 내므로 다 이기는 자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곳게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많은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다 돌 버리고 간 다음에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이 망체야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무시하고 와서 돌 들었는데 그것이 사람을 못 고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더 낮은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땅에 뭔가 쓰시면서 하신 얘기인데 전혀 그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없이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섬겼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우리가 지금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첫 단추 그 방향을 향해서는 우리가 계속 얘기됐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 낮은 자리에 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죽지 못하는 것, 우리가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섬김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악한 사람이 너무 악해서가 아니에요. 절대 다른 사람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면은 우리가 섬기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낮아지기만 한다면 낮아지는 것만큼 더욱 많은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낮아지는 만큼 소금의 참맛을 내게 되는 겁니다. 참 거름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만은 걸음까지는 우리 몫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걸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걸음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남을 무시했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낮은 자리에서 섬김이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섬기는 걸음이 되는 소금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얼마나 내가 악한지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는 뭐가 잘났다고 다 주께로서 받은 거 그것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놓을 것도 없는데 그럼에도 뭐가 그렇게 눈에 안 입고 온 것이 그렇게 많고 무시할 것이 그렇게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높아진 마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섬길 수가 없었던 아버지 부족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섬길 수가 없고 교회에서도 섬길 수가 없고 아버지 이 높은 자리에 앉는 자는 아무도 섬길 수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낮은 자리 가장 낮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소금으로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맛을 잃어서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나를 위하여 당신 등에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한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너무 좋아
구하여 나를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비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너무 무지해가지고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그 높은 자에서 내려올 줄은 몰랐고, 그래서 소금으로서 맛을 잃으면서 거름이 되지 않고 주를 섬겼던 아버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낮은 자에 임하게 해주셔서 우리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에서 한 세명 한 세명을 정말 귀히 여기고 예수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 그 많은 잘못된 것 때문에 안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안 된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더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내려가야 했지만은 주님, 사실 우리는 내려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뭐 잘난 거 있다고 그렇게 올라가는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어쩌면 진짜 우리 소금으로서의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묵묵히 거기서 걸음이 되므로 주님,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열매 맺어서 천년왕국의 열매들이 많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소금으로서 이 걸음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그때 위로가 필요할 때, 힘이 필요할 때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헌금들 주님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에 정말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가장 낮은 곳에서 소금으로서 거름이 되는 열매들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이 천년왕국 복음이 그 좋은 땅에 심겨져서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이 자리에 앉은 형제자매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앞으로 들을 모든 우리 지체님들에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걸음으로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몸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몸을 아프게 하고 약하게 하는 더러운 질병과 병만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이 땅에 아들을 걸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소금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 그 극진하신 자랍니다. 그 아비의 뜻을 이루려고 소금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걸음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그 극진하신 사랑과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겼던 우리 예수님이 그 크신 은혜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걸음으로 살아주실 힘을 주실 성령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또 인터넷으로 설교를 들을 모든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